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꼭 믿지 아니하는 자가 말하거든 말이기 때문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 음행의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핵심은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남녀는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이미 결혼한 부부는 서로가 한 몸임을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열중하기 위해서 분방하려 할 때에도 부부간에 서로 의논하고 그리고 합의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결혼 생활의 중요성인 거죠. 그 일상의 삶의 중요성, 가정에서의 부부 생활의 중요성,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 제도를 만드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의 맥락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라도 합의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강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7절 말씀이 이제 전제되어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 말씀이 전제된 상태에서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7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독신이 허용된다. 하지만 그것은 명령이 아니다. 각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으니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독신으로 살고 또 결혼의 은사가 있으면 결혼을 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상황을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을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이제 8절에서 9절 말씀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를 가리킵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과 과부들에 대한 권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절에서 11절은 결혼한 자들에 대한 권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6절까지는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을 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정생활, 부부생활, 또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등등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너무나도 가깝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입장, 성경적인 답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죠? 소통하는데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이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부부 관계에 최선을 다하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어울리는 그러한 입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확인해 보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 사람들은 남자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남자들. 그 다음에 누구죠? 과부들이죠. 과부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는 여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독신 남성과 독신 여성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다? 사도 바울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은 다른 저 뒷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속에서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말세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종말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고 복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미래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이 나고 뭐가 나고 뭐 이런 환난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꼭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끝날에 가까워지면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사는 게 고난이 커요? 아니면 둘이 사는 게 고난이 커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둘이 사는 것이 고난이 큰 거죠.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는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낀다 그래요. 같은 맥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장가가지 않은 자는 뭘 염려한다고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온통 뭐에 맞춰져 있는 걸 엿볼 수 있어요. 주의 일에 맞추어져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둘이 살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와이프를 생각을 해야 되고 남편을 생각해야 되고 또 자식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 가정 생활에 인간관계에 결국은 치우치게 되고 에너지를 쏟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살면 어떤 일만 생각을 해요? 주의 일만 생각을 한다. 그런 취지에서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몇 절을 보냐면 35절 말씀을 한번 봐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누구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주님을 섬기는 게 집중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부, 자녀 함께 섬기는 게 집중력이 있어요? 혼자,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누구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중심에 놓고 부부 관계든 가정 생활이든 뭐 대인 관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하지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정욕에 대한 절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욕에 대한 절제가 되면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그러나 정욕에 대한 절제가 되지 않으면 뭐 하라? 결혼을 하라. 왜? 음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죄를 저질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정욕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니까 정욕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크다면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결혼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그렇게 나와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걸 강조하죠. 괄호 열고 이것을 강조해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언어인지 사도 바울의 말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은 뭐예요?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어지는 거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고스란히 어디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러니까 사회를 닮아가고 사회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디에서 행하고 있다? 교회에서 행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의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어떻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소유물로서 남편이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존중하지 않고 학대하고 폭력 행사하고 그랬던 사회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여자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을 견딜 수 없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본문의 말씀에는 갈라서지 말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자가 주도적으로 갈라섰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갈라서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자가 왜 주도적으로 갈라섰을까? 다시 말하면 여자가 아내가 남편에게서 도망친 거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그 폭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회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났다? 교회 내에서 나타났음을 반영하는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참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참 엄중한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그건 옛날 이야기고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감내하더라도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남편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까 말씀한 거죠. 만일 갈라섰으면 그냥 혼자 살든지 그런 거예요.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시달림을 통해서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또 부부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아내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배경을 두고서 이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혼자 살든지, 그죠? 혼자 살면은 어때요? 불륜의 오해에서 자유로우니까. 그 다음에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합하라. 다시 화합하라는 이야기는 뭘 방지하는 거예요? 불륜을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을 방지하고 있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의 음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런 속에서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가정이 지켜져야 되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갖다 적용하면 안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것은 어느 지역, 어느 교회 상황이에요? 고대 사회 속에서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곳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이것이 정답은 아니나 이 속에 들어있는 어때요? 정신, 의미, 그것은 어때야 돼요?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요 말이에요.
화해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아내가 도망갔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좀 적절하지 않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화합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죠? 내 생명을 해치는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죠. 다시 화합하라, 다시 화해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격 차이, 내지는 일상의 생활의 문제, 이런 류의 문제 때문에 갈라섰던 경우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화합을 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편도 이렇게 11절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단순하잖아요. 아내에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복잡하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잖아요. 근데 남편에게는 아주 단순하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다른 경우의 수가 없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약자거든요. 여자는 할 말이 많은 거죠, 사실은. 억울함도 많고, 그죠? 한이 많아요. 여자의 경우에는. 그런데 남자는 뭐예요? 가해자잖아요. 그러죠? 가해자예요. 가해자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끝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지고 살아. 이런 거죠. 단순하게 버리면 안 돼.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 차이든 가치관의 차이든 그 어떤 이유라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이 남편이 오직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내와의 결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에 힘을 기울이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보죠. 12절 한번 봐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아라. 어떤 형제라고 할 때에는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예요. 근데 그 남자 성도에게 불신 아내가 있어요. 근데 불신 아내가 남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좀 계속해서 좋으니까 당신하고 살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 버리지 말아라. 헤어지지 말아라. 하는 거고요. 자, 13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 반대의 경우죠.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요. 어떤 여자는 뭘 이야기해요? 믿는 신자가 되는 거죠. 믿는 여성도에게 불신 남편이 있어요. 근데 불신 남편이 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살아라 하는 겁니다. 15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배우자가 믿지 않는데 내가 믿어요. 믿는 배우자한테 나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이혼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혼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문제로? 무슨 문제로 이혼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문제로 이혼하는 거잖아요. 신앙의 문제예요. 성격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생활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고요. 무슨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로 이혼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혼을 해라. 그렇게 일단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렵죠, 이게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믿는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에게 종속되어서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요?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종속되어서 살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신 남편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알아야 되겠고, 자, 좀 이따 다시 그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뭐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헤어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믿는 배우자로 인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둬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자녀 이야기를 해요.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지금 신앙이 인격적인 자기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최소한 인격적인 자기 신앙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을 하면서 그 스파르타식으로 막 이렇게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성경 교육을 하고 신앙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도움도 되지만 그것이 또 자칫 잘못하면 틀어질 수 있는 요인도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신앙은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와요. 그런데 이 자녀들의 신앙은 누구의 틀 안에 있어요? 누구의 틀 안에 있어요? 부모의 틀 안에 있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부모의 신앙의 아래서 뭐 하고 있어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자기 고백적인 신앙 고백은 없지만 부모 신앙 아래에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들은 자기 독립적인 신앙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서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신앙을 선택하든지 선택하지 않든지 분명히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둬야 돼요. 내 남편도,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믿는 배우자가 있어요. 이 배우자로 인하여서 여기도 뭐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족관계이니까, 부부니까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뭐하다는 이야기예요. 열려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뭐하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갈라서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우리가 불신 가족이 있잖아요. 믿지 않은 가족이 있어요. 믿지 않은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면 나로 인하여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거룩해지는 신앙의 삶을 가질 수 있다. 이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나로 인하여서 내 배우자가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이 전제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잖아요. 나로 인하여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뭐예요?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천국과 지옥 이야기 하잖아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크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크기가 간절함하고 연결되고 열심하고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열정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아까 말씀 설명을 드렸어요.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이혼을 원하면 이혼하라, 그런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불신 배우자에게 매여서 살지 말아라, 그런 의미거든요. 불신 남편에게, 불신 아내에게 매여서 살지 말아라. 불신 가족들에게 매여서 살지 말아라. 불신 가족에게 매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냐고요. 가정을 깨버리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강력하잖아요. 철저하잖아요. 절대적이잖아요. 15절 중반에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반전이죠.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부 관계를 그 말씀을 적용을 해요. 화평 중에서 불렀으니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화평 안에서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결혼 생활 속에서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성격의 문제도 힘들지만 사실은 가장 힘든 것은 종교의 문제예요. 종교가 다르면 부부 생활이 힘들어요. 진짜 그래요. 신앙이 다르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다를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타 종교와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같이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인과 불교인이 같이 살아요. 석가하고 예수가 같이 살아요.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같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힌두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이 살아요? 아니요. 대화는 가능하지만 같이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다 그러면, 신앙이 다르다 그러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무속신앙하고 우리 기독교인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공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당하고 대화는 할 수 있죠? 그러잖아요?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요. 그러면 그 신앙을 지키고 살려고 한 때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되는 거죠. 엄청난 갈등이 있고, 엄청난 고난이 있고,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불신 배우자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화평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권사님 얘기 간증 안 하던가요? 한 2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남편 직장 동료가 밤 12시에 오든 새벽 1시에 오든 집에 오면 술상 내놓는다고.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서빙을 어떻게 한다고? 무릎 꿇고 한다고.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단 하나요. 구원. 남편 구원. 딱 하나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철저해야 된다.
구원이라고 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 이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절대 신앙 없이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구원의 길로, 거룩의 길로 인도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화평 안에서 뭘 각오해야 된다?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왜? 16절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나를 통하여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나를 통하여 내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 화평 중에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요즘 세대가 있을까? 배우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듣고 부당한 소리를 듣고 무시하는 말 듣고 비난하는 말 듣고 맨날 책임 묻고 그런 걸 견디면서 남편의 구원을, 오직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쳐 죽이고, 그렇죠? 십자가 안에서 나를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구원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야기는 지옥이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같은 말이잖아요. 구원의 다른 한쪽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는 거잖아요. 지옥은 두려워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싫어해요. 지옥 가는 건 싫어하면서요, 예수 믿을래, 교회 갈래, 예배 드릴래, 이것은 노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전체적으로 한번 봐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 강조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강조해요. 오직 거기에 꽂혀서 살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내 남편을 보면서, 내 아내를 보면서, 내 자녀, 부모, 형제들을 보면서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봐라. 천국과 지옥을 봐라.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것을 봐라. 그러려면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가족들이,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부부관계가 소중하고 또 부모 자녀가 소중한 것을 우리가 왜 모릅니까?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 귀하고 고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보며 우리가 철저한 신앙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되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고난을 감내하고 그러면서 웃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찬송하고 하나님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빛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주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서 먼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주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